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충족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소감은 어떤 것이겠어요? 아마도 우리 이 자리에 보시니까 그 80년대 제 어릴 적에 사셨던 우리 어머님 세대들도 계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80년대에 그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이 항공사이셔서 경남 창원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 지금도 어렴풋이 그 노래가 막 나왔던 게 생각이 나요. 아파트인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막 어르신들 빗자루 가지고 밖에서 막 쓸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마을 운동 지도자였다면 이 좁은 마을 길을 넓은 길로 바꾸자는 판에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가자고 하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 기분이 좋게 들렸을까요? 좁은 쌀입은 걷어치우고요. 넓은 대문 만들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좁은 문이 좋은 문이라고 막 얘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막 넓은 길 만들려고 하는 판에 이런 얘기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만약에 주님이 계셨다면 예수님께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 일종의 그냥 말씀만 그러시는 거죠. 말로만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앞에서 있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겠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자적으로 풀지도 않고 그냥 의미적으로만 풀어도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표현과 이 말은요 사실 환영받지 않는 테마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너 이거 공부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너 이거 잘 되면 더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학생들이 그 학원에 등록하겠습니까? 아유 소문 안 좋아서 막 다 안 갈 거잖아요. 여러분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이 쓴 좁은 문이라는 책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셨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누구냐면 제롬이거든요. 제롬. 이 제롬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정교사와 외롭게 살면서 이제 외갓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 외갓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거기 갔는데 외갓집에 두 자매님이 계십니다. 2살 위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누님이 계셨고 또 밑에는 자기보다 동생인 줄리엣라는 동생이 있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이 그 제롬이라는 그 형제가 누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동생이 줄리엣가 이 제롬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삼각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청교도 신앙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실제로 동생이 또 그 중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니까 이거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줄리엣가 아닌 그 제롬이 사랑했던 그 언니가 엘리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 버리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그 앙드레 지드가 그 제목을 좁은 문이라고 정한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정말 어쩌면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 이제 뉘앙스를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 그러면 좀 쉽고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이제 그 좁은 문과 좁은 그 넓은 문의 이 비교 대조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이제 의미와 뉘앙스를 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종교적인 색채가 더 짙었던 이제 유태인들 아시죠? 유태인들이 아주 그 삶의 지표로 삼았던 것이 탈무드였잖아요. 그런데 이 탈무드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양자 선택의 맥락에서 봅니다. 가령 이제 두 갈래의 길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을 때 어떤 방향을 택할지 내가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유리하고 편한 길을 택하면 이게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유리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면 넓은 길. 반면에 그렇다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선택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에 두지를 않고
자신의 이익에 두지를 않고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두는 것. 이게 탈무드에서 지혜서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일까요? 나 자신을 이제 비워내는 것, 나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게 좁은 문의 의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지갑에서 한 9천 원을 내서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는 게 탈무드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탈무드는 좀 좁은 의미의 어떤 이제 문이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그 탈무드를 읽는 유대인들도 뭐 좋아했겠습니까? 내 돈 내 가지고 이렇게 뭐 하라는 거 좋아했겠어요? 그들도 좋아할 리 만무했겠죠. 그러니 탈무드에도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설교자인 제게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들도 매일 하루하루 이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실제로 현실 속에 맞부딪히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저희는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손자 손녀가 살아야 될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좁은 문보다 넓은 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뭐 은행에 볼 일이 번이 없는데 일전에 한번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대기표를 받으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하나 들어오는 이제 잡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화려하고 그 내용에 보니까 대부분 호화스러운 이제 자매님들이 막 다이아몬드도 걸고 막 아주 그냥 그 리빙스톤 아주 멋진 거실에서 아이들이 스테이크를 썰면서 막 먹여주는 장면에서 아기가 행복해하는 표정이 이제 거기에 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을 막 즐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센스와 이 정도 음식 먹고 요 정도 아이를 키우고 요 정도 이렇게 해야지만 좀 행복이 깃들어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그 내용 속에 그냥 은연히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광고 속에서도 뭐죠, 이렇게 전판 광고에도 보면요, 행복을 이렇게 보증수표처럼 약속하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동차 광고는요, 비싼 자동차를 탁 타면 거기서 아주 한바구음을 짓고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 가도 어떤 분들은 막 돈 들여가지고 스포츠카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막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금천구에 일전에 한번 여기 지나가는데 이 좁은 길인데도 어떤 형제가 자동차 뚜껑을 열어놓고 그 소리를 내면서 그 좁은 길인데 이거 고속도로 가서 타야 될 차를 여기서 타고 가다 자다가 멈추는데 그걸 보면서 저 형제는 저거 타면 행복한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신부가요, 흐뭇한 미소로 내 눈에 확 들어오고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문 아이가 깨무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야, 우리 아들 이래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제 마음속에 사단이 막 뭐라고 그랬죠? 너도 이렇게 들어와야 돼.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다고 얘기하는 거냐. 마치 행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물품 좀 사보세요. TV 광고도 오면 여기 이거 사면요, 그냥 만병통치약도 있어요. 보니까 그냥 그 흑염소탕 하나 파는 것도 이거 먹으면 그냥 무거웠던 어깨, 다리, 무릎도 그냥 다 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 우리를 그 광고를 통해, 구매를 통해서 뭐가 있다고 해보냐면, 당신은 이거 구매하면 당신 뭐 해준다고, 행복해지는데 대체 구매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를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쇼핑해 행복해, 돈 벌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시죠? 과거에 거기가 그 평당 3,5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홈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날씨, 뉴스, 거기 들어가면요, 밖에 나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거실 벽에요, 초강력 먼지 흡입기가 있다고 합니다. 초강력 먼지 흡입기. 이거 빨지도 않아. 이거 진공청소기요? 그거 안 돌려도 된대. 그냥 버튼 누르면 벽에서 쫙 해서 그냥 먼지 같은 거 공중에 있는 거 다 빨아들인답니다. 거기 살면은 그냥 감기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밑에 목욕탕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스톱 리빙이라고 하잖아요. 한 방에 모든 삶이 끝나버려.
여러분 누가 우리 이재심 집사님한테 거기 사시겠어요? 그러면 이재심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일단 하실 거 아닐 겁니까? 안 간다고 거부할 사람 여기 한 분 계시겠어요? 한 분이라도? 예? 왜요? 거기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 주거혁명의 그냥 대명사로 뽑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행복한 나날이 보장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재물의 어떤 그 길, 넓은 길, 그리고 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곳. 그런데 신기한 게 거기가 좁은 문이에요. 아니 넓은 문인데 좋고 주거혁명의 문화에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문에 다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서 안 돼. 그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을 패러디하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원스톱 리빙에 들어가려고 아주 몰입하여 살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평균 지능이요. 가장 높은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데 TV가 선전하는 또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우리 광고들을 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씀을 안 하시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합니다. 언제 내가 돈 벌어서 언제 내가 저 리빙스톱에 들어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80, 90평 아파트에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이요 좁은 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제한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편리하게 살고 싶지만 편리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즐비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적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편리함이라는 것이 저는 시대의 좁은 문이라는 생각을 들고 좁은 길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요? 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원스톱 리빙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궁리를 하고 찾고 연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통장에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생각을 하고 또 부동산을 사고 막 거기에 몰입하여 살아간다니까요. 그 좁은 길을 향해 세상의 좁은 문. 찾는 사람은 적지만 신기하게도 가난하고 청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마치 우리에게 편안하게 그냥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전도할 수 생각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얻는 사람도 적고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이 시대의 좁은 문뿐만 아니라 신앙의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극히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케이블 방송 보다가 어떤 자매가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지금 안경, 신발, 옷, 스카프, 속옷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냐고 얘기했더니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이 모든 것이 4억 원이래요. 4억 원.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 자매가 말하는 거는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막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과연 저 말이 사실이냐? 아니면 방송국 분들의 연출이냐, 이 나쁜 놈들의 연출이냐. 만약 사실이라면 일종의 증형이기 때문에 저 자매 책임 추가해 책임을 막 추징해야 된다. 방송 피더가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 비싼 명품 두르고 있는 게 뭐 선망의 대상이 될 거리라 생각하고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한국의 가식병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유해 방송들도 시작된 것이죠.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주님 보실 때 아주 자본주의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만문이지만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정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그것이 좁은 미라 생각하고 무조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앉아있는 우리 한 형제가 에어컨 관련된 그 업무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몸이 붙어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을 멀려 사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죠. 돈도 모아야 되죠. 집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이 내게는 너무 좁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걷고 싶어하는 그 길 걸어가고 싶은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길 걸어가는데도 이게 너무 좁은 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은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가난은 사실 불편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빈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좁은 길이고 빈곤은 부끄러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빈곤에 계신 분들이 가난을 죄로 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가난이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취급하고, 인사도 예전에 제가 TV 광고 그때 기억나요. BC 카드 광고였나? 거기 보면은 자매가 나와가지고 모델하고 얘기했냐면,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부자 되세요. 그 했던 기억나요. 저는 그때 그 멘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모두 다 부자 되라고 한 그 말이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사람의 길이 보였어요. 저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사업 번창하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좁은 길이에요. 그림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구하는 그 좁은 길이 더하실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하실 것들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것을 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하실 것들에 집중하여 기도하니, 정작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좁은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마치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고 새로우고 비싼 것,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선호되는 기본적인 속성들이 이런 거죠. 새로운 차, 중고차 안 돼, 새 차. 요즘에는 많이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마음 속에는 그 좁은 길, 새롭게 큰 것, 새 것에 대한 그 중심 안에 여기에 쓰는 것이 바로 정말 좁은 길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가보면요, 차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대전 삼성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제가 학교 THM 설교대학원 이제 공부하러 월요일마다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기 서울신학대학교에 제가 한 1시간 50분 정도 되는 차를 매일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모닝을 타고 가는데 어느 날인가 갔다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인가 어디 이제 백화점에 주차를 딱 하는데, 모닝은 여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닝은 지하 1층에 주차하면 안 된대. 모닝은 저쪽 가서 되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차도 모닝 타면 뒤에서 신호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파란불이 딱 떨어지잖아요. 자, 모닝은요, 딱 파란불이 떨어지면 뒤에서 안 치면 파란불 빵 뒤에서 빵. 근데 거기에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업데이트된 차가 있다. 그러면 뭐 나보다 좀 미다, 좁은 문에 있는 차 같다. 그러면 파란불 떼어지면 1초, 2초, 3초가 빵 하는. 예전에 EBS에서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고 그 생각하는 자신들의만의 그 풍요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넓은 길에 있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당첨이 된 사람들, 그 좁은 문에 당첨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바꿀 여지가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그 부자의 길로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서 진부하게 보수적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이 뜻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그런 태도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원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야. 원스톱 리빙 길, 내가 없는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것이 너가 볼 때 넓은 길이고, 그것이 너가 볼 때 다 좁은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이 넓은 길이고, 지금 너가 가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선택하며 갔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지금도 절대 다수가 외쳤던, 절대 행복이라고 외쳤던 벤다이어 그램식인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 길이 배반의 길이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정말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길 향하여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바꾸실 계획이 없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것을 양보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삼성 세탁기도 삼성 세탁기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세탁기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혹 그 길이 좁은 길 같아 보여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길 같아 보여도 차라리 그 땅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나의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길 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넓은 길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실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말 한번 바꿔주시면 좋은데, 그냥 우리도 갖고 싶어하는 돈이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 원스톱 리빙에 살게 해주시고 그 풍족한 생활, 편리한 생활, 그것이 함께하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영생을 차지하고서라도 정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적도의 한 선교사님이요, 선교하러 가셨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수입원이 없으니까 울창한 나무숲들이 많더래요. 밀림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수많은 밀림 가운데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팔아야 돼,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일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무를 막 톱질을 하고 막 평생 그냥, 그래서 손이 막 굳은 살이 배기고 한 명도 살찐 사람이 없더래.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니까 도끼 하나 가지고 막 몇 사람이 나눠 가지고 막 그걸 하더래요. 그러니까 도끼 하나 가지고 나무 하나를 패는데 그냥 마을 주민이 그 하나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걸 못해. 그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다가 뭘 요청하면 좋겠다. 얘네들 편하게 해주려고. 도끼도 도끼지만 전기톱 그거 다 배급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번에 선교 되겠다. 전기톱 줘가지고 사람들 전기톱 갖다 주니까 처음 보니까 막 큰일 나기도 하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무를 자르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나무 하나 잘랐는데 거기는 하루 만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요이 땅 해가지고 막 딱 자르니까 파김치가 돼서, 예전에 막 노동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요 그냥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전기톱으로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술 먹고 싸우고 술주정하고, 그리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해야 될 행동 안 하고. 아니 그냥 모든 사람이 소련 도끼로 내려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좁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잠을 잤지만 이제는 잠을 안 자.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바뀌더래요. 어떤 행복을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성을 주는 것이, 편리성을 주는 것이 마치 그들이 도끼를 내려치고 있는 것이 좁은 문 같아서 넓은 문으로 넓혀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살더래요. 동시에 지불해야 될 힘을 지불하지 않고 편리함과 풍요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의 제자가 자공이 초나라에 지나가다가 밭에 물을 주는 하인을 보게 됐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 그 하인이 하도 이제 안쓰러우니까 쉽게 물을 펄 올릴 수 있는 기계를 이제 권했는데,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하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계가 있으면 반드시 꾀하는 일이 생기고, 꾀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꾀하는 마음이 동하며, 꾀하는 마음이 내 안에 발현하면 뭐가 사라진다고 얘기하냐?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다. 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언제냐면
없을 때였어요. 보니까 못 먹을 때였어. 삼시세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만이 아니, 결핍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순수성이 회복이 되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갖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편리한 것이 좋긴 합니다만 편리함에 둘러싸인 인간이야말로 진실되게 보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풍요와 편리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만을 누리고 배가 불러서 지금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닐까. 정말 제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이 민족이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제가 어린이집에 어릴 적에 이렇게 차로 데려다 주니까 이 녀석이 이제 교회 올 때는 차를 타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 올 때는 어린이집 데려다주면 무조건 걷기로 했어요. 땀을 흘려야지만 시원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죠. 땀을 흘려보지 않고 편리함 속에 있으니까 시원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죠. 에어컨만 시원한 줄 아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던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에어컨이 없던 시대는 좁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신기하게도 부채 하나로도 너무 시원했어. 그 시대는 그 부채 하나로 과수원에서 수박 하나 엉큼하고 찍어 먹는 이 시원함이 나를 아주 시원케 했습니다. 불편함 속에 인간의 진실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옷 멋지게 차려입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로 다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결핍된 존재였죠. 가난한 존재였고 인간은 원래 결핍된 존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핍을 여러분의 발전으로, 결핍을 장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포만이 어쩌면 그 배부름이 정상적인 생활이긴 합니다만 그 포만과 배부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그 넓은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결핍이 우리의 행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 샘을 파지 않습니까? 피로를 느끼니까 연구하게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요, 시험 나가기 전에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나가는 운동선수들 여러분 보셨나요? 경기 당일에는요, 식사 거의 안 한대요. 배를 비운 상태로 시합에 나간다 그래요. 왜요? 배를 비울 때 오히려 그 힘이 그 결핍에서부터 추진되는 것들을 운동선수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충족의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결핍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에게 결핍이 혹시 있으셨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핍일 때 비워야 될 여러분 결핍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향하여 완전한 포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 좁은 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굶으면 주님도 같이 굶어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 향하여, 좁은 길 향하여, 더 채우는 길 향하여 가는 길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실천의 길, 이웃사랑의 길,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좁은 문 걸어가시다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모였어요. 십자가에서 테텔라스테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여러분 다 이루셨나요? 대체 뭘 다 이루셨죠? 수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가서 예수님 직접 전도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다 일일이 그 수많은 사람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우리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셨냐고요. 우리 예수님 다 이루신 게 만약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결핍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것, 이것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신앙의 결핍, 아직도 우리 영혼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핍으로 느껴지십니까?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것, 이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는 것, 저 북한 땅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물과 결핍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저희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쏟아내고 그것을 위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힘을 맞추어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전 분명히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조용한 행복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입속에는 말이 적게, 마음속에는 일이 적게, 밥통 속에는 밥이 적게, 밤이면 잠을 적게. 대체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고 많은 것들을 추구해 가지만, 많이 걷고 많이 먹고 많이 먹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덜 먹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덜 벌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관악산인가 어딘가 제가 산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에 가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식사주들을 해요. 보리와 기름만 먹고 하는데 또 끝까지 잘 하려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절제의 은혜를 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산에 가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나무 통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이사이가 돼가지고 통과하면 뭐 몇 킬로, 통과하면 몇 킬로, 당신 살 빼야 됩니다. 고도비만 하면 거기를 지나갈 수 있냐 못 지나가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 위에 와, 나 깜짝 놀랐어. 그 나무를 통과하는 그 통과하는 타이틀 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 나무 위에 좁은 문. 와, 거기 통과하려면 살도 빼야 되는데 제가 거기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비워내고 내 생명을 단축했던 이 크게 비대했던 것들은 그 넓은 길들 비워내야 되겠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비워야 살고 좁은 길을 갈 때 풍요와 편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결핍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원동력을 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그 좁은 문 때문에 주님 앞에 오시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둘째 주가 됐어요. 11월 12월에 되면요, 이제 날씨가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그 더운 여름 언제 갔는지 이제는 보니까 옷들 다 갈아입으셨잖아요. 여러분, 12월 달 됐을 때 나무가요 주렁주렁 열매 맺고 겨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중에 이제 우리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겨울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 내려놔야 될 것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너 인생의 좁은 문, 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너의 인생의 겨울이 되었을 때 너의 진정, 너의 뿌리, 너의 공급처는 누구였냐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그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먹이셨고 주님 나를 입히셨던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좁은 길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 선하신 목자에게 감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끌어안겨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